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슬퍼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이 슬픔이라는 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돈이 없어 슬플 때가 있어요, 그죠?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돈이 없어 슬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또 하지 못해서 또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쭉 생각해 보면 저의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좀 슬퍼질 때가 있었는데, 언제 슬퍼질 때가 있었나 보니까 좀 가난한 것이 좀 슬퍼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것이. 그래서 주변에 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여러 가지 저보다는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풍족한 것을 보면 왠지 좀 슬퍼지는 듯한 그런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요즘은 뭐 너무 이제 흔하고 그러지만 저는 어릴 때 그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우유가 그래서 우리 그 시골 동네에 그 이렇게 양 이렇게 해서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파는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집인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우유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근데 어린 때 그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근데 뭐 우리가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못 되니까,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을 양집이라고 불렀어요. 양이 있다 해서 이제 그러면 그 집 주위를 이렇게 맴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나 불러갖고 우유 한 모금 안 주나.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맴돌았던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도 결국은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슬프다 그럴까. 뭐 여러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뭐 또 대학을 떨어졌을 때 또 뭐 슬픔, 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좋아했던 사람, 나는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니라고 할 때, 그때 그 슬픔, 이건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정말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다 전도사가 되거든요. 전도사가. 저는 이제 뭐 시골에서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갈 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같은 과에, 신대원의 같은 과에 나이가 좀 드셔서 들어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스마트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갖고 이제 같은 동기가 돼서 신대원 동기 됐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갈 교회 있냐? 그러니까 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장로님을 따라서 가게 된 것이 지금 여기 뱅뱅 사거리에 있는 그 당시 이제 독립문교회였는데, 한우리 교회라고, 옛날에 임영재 목사님, 유명한 부목사 목사님이 이제 독립문에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일로 양지 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 교회를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니까 이제 고등부 교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고등부 교사.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부 교사, 그 장로님 아들이 고등부 교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부 가서 이제 그 교사를 제가, 다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전도사인 거예요. 전도사. 근데 이제 저는 뭐 전도사 아니고 그냥 교사.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주일날 가서 고등부 봉사를 하고 나면 그냥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예배 마치면 이제 뭐 고등부 교사 좀 더 고등부 교사를 좀 교사 회의 좀 오래 하면 좋겠는데 그냥 빨리 끝내버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다 끝나고 갈 때부터 다시 이제 저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이제 기숙사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가 저 옆곡 있는 데 있으니까 제법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다들 전도사들이니까 전도사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뭐 아무리 천천히 가도 오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학원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이렇게 산 위니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야, 참 나는 언제 전사가 되나?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정에 저 혼자 터벅터벅 그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은 아니지만 걸어 올라가서 이제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 높은 기도탑이 있는데 이제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뭐 특별히 할 일 없잖아, 그죠? 학교 혼자 가가지고 뭐 기숙사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기도탑에 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울기도 많이 울었죠. 주님, 저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뭐 그런 시절. 그래서 참 마음이 어찌 보면 좀 슬펐다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매주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강의하러 가잖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그 언덕을 널리 올라가요. 늘 지금은 이제 차로 올라가죠. 차로 이제 올라가면서 늘 그 생각이 나요.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92년도였으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92년도 30년 전이나요, 그죠? 딱 30년 전이네, 그죠? 2002년, 2012년, 2022년 딱 30년 전,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또 건덕을 오르던 또 마음이 슬펐던 그런 그 시절도 있었고요. 또 제가 쭉 살아오면서 여러 일들 속에서 또 생겨난 뭐 오해라든지 때로는 또 억울함이라든지 때로는 정말 이 배신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쭉 슬픔들을 생각을 한번 쭉 해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슬펐던 그런 시간들 각자가 뭐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그 슬픔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뭐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은 뭐 사람이 아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참 슬픔을 안고 있는 때도 있을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천수 권사님도 1년 전 이맘때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갑작스런 또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뭐 여러 이제 슬픔들이 다가오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이런저런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참 다양한 종류의 슬픔들이 있는데 그 많은 슬픔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쓴 이 바울, 이 바울이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한때 이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유대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야말로 기대주였습니다. 유망한 그런 그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메색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다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정보로 입수하고 가다가 그 담메색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삶이 여러 가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 쪽에 서버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쪽에 서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바울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뭐 자기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더 슬픈 게 뭐냐면 그 자기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옥에 가두고 못 살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찌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야, 이게 진짜 맞냐? 야, 이게 또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제 막 사도라 그러고 복음을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인간의 또 죄성이 또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저 사람이 참 잘하는데 야, 옛날에 저 사람은 옛날에 그처럼 생각하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하고 복음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이제 예수 믿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사역을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 가면요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자기는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서면 또 맡기고 떠나고 이런 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해서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시 사람을 세우고 떠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2번 정도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제 달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 좀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서 이제 파악을 하고 때로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던. 그래 보면 우리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근심으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때는 마지막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떠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통 한 3번, 4번 정도 썼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번의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건 두 개의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2번째 방문,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했는데 2번째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로마 쪽으로 이쪽 유럽 쪽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을 하기 전 쓴 편지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다른 교회 다 뭐 쉽지 않았지만 늘 이 바울의 마음에 좀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또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항상 마음에 근심거리를 주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었냐라고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인들 간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고린도시 자체에 여러 가지 뭐 그 우상 숭배와 또 이 엄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참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또 이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의 그 관계가, 바울이 참 항상 마음이 좀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는요,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막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론 완전하지 않고 교회가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뭐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교회가 이런 것도 안 좋고 저런 것도 안 좋고 막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뭐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항상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자기를 향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자꾸 교회 안에서 하면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꾸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고 또 바울하고 또 그 성도들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겠지만, 크게 이 바울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게 주로 있냐면, 바울이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우유부단하다, 이제 막 이제 말을 이제 막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좀 자주 오지, 편지만 보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좀 오지, 편지만 보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바울은 가만히 보면 내공이 없어, 도덕적으로도 좀 별로야, 이런 내용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앞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는요 그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헌금을 가져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역할을, 누가 그걸 헌금을 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바울이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또 구제할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들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중간에서 그 돈을 다 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저기 했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뭐 배달 사고 났느니 뭐 이런 얘기 또 막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런, 그러면서 이 바울은 참된 일꾼이 아니다, 뭐 생긴 것도 뭐 좀 그렇다, 뭐 머리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모, 하여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일부 성도들이 계속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랑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부르시고 이제 사도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뭔 바울이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12 제자지. 바울이 무슨 뭐 예수님 12 제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당시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전했던 사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상당히 좀 지적이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 인기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 사도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 사도, 뭐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베드로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제 바울은 아주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또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건 좋지만 뭐 당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막 딱딱딱 하니까 그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모든 애정을 쏟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쫙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좀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막 비난을 쏟아내면서 바울을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섬겼던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오히려 비난과 이런 안 좋은 것으로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바울의 슬픔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기가 그 고난 중에서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당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배신감이 컸을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느낌 아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뭐 정말 신용 불량자인 그런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자기 회사에 데리고 와가지고 잘 해주고, 그래서 살게 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더니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다 이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도와준 자기에게 반대로 회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 친구가 참 고마운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지만 참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물론 뭐 주로 돈에 관련된 문제지만 돈보다도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배신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슬픔을 바울이 안고 이제 그런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시작을 해요. 이런 상황을 딛고 과연 바울이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특별히 이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요, 참 나라 그러면 힘들었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 아니 뭐 내가 안 하면 누구 손해야?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역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아니 난 못하겠어 하고 열받아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그냥 돌아설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그의 많은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무리 별의별 일이 다 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갖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를 상황이 주어온다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너무너무 멋진,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눌 핵심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그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의 슬픔을 넘어서는 힘이 뭐냐? 이 바울의 슬픔을 넘어서는 힘이 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잠깐 나누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맞다,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격려 축복합시다. 바울의 슬픔을 넘어서는 힘을 잘 배워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좀 전에 우리 최현숙 권사님이 그잖아요. 이건 뭐 경험 안 해본 사람들 잘 몰라요. 1년 전에 그런 큰 갑작스런, 그야말로 어쩌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일을 갑작스레 만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넘어서게 된 그 간증을 좀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야, 저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우리 권사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다르지 않아요. 원리는 참 그러니까 경험하신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슬픔을 넘어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한마디로 위로. 오늘 여러분 보세요.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문구에서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얼른 한번 세려보세요. 선발력 있는 분들 몇 번 나와요? 1절 7절에서 위로 동그라미 다다닥 쳐보세요. 다 세리신 분 손 들어봐요. 몇 번?
이야, 우리 윤하 우리 순장님이었습니다. 박수. 이야. 그 짧은 시간에 다다닥 했어, 그죠? 맞아요. 그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9번 등이야. 9번. 이야. 이 말 뭐예요?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은 그 앞부분에 편지 몇 줄에다가 위로를 9번이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구절 계속 우리 3절에도 보면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고난이 슬픔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슬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기억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애통하는데 뭔 복이 있어요?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앞에 아까 쭉 설명했죠. 기가 막힌 일들 너무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사실 너무 귀한 거야. 오늘 우리 우리 권사님이 아까 간증할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로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참 쉽지 않아, 이게요. 저도 뭐 이제 살아오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뭐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더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순간에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예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의지, 귀한 거죠. 저는 참 사람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런 참 슬픔을 고난을 겪기 전에는 저는 목사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목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만난 사람들마다 다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별로 나쁜 사람을 별로 만나지를 않았어요.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살아오면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좋게 생각하고, 목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환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끔 말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리파거든요. 저 어리파. 제가 이래도 어리파. 그렇게 저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정말. 물론 지금도 제가 사람이 좋아요. 근데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확실하게 깨트려 주셨어요. 확실하게 깨트려 주셨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 그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있었죠. 좀 잘 나갔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너무 내가 많이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지만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깊은 아픔을 딱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나뿐이다. 나를 의지해라.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깊이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본주의의 성향이 깨졌어요. 목사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목사도 거짓말 한다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런 목사 안에는 나도 포함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는 신본주의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죠. 전 지금도 사람들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알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니까요,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러.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요, 이런저런 슬픔이 많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말 맞다니까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김경림 목사님 외롭죠? 가끔씩 외로운 것 같아. 물론 사모님이 잘해주겠지만 항상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마 박형님 집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참 정직한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피택 장로가 되는 거지. 인생은 외롭습니다. 우리 청년들 외롭죠, 그죠?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자꾸 그냥 사람의 위로 쫓아다니면, 다른 데 위로받으려고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자꾸 들어보면은 몸은 축나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나를 위로해 줄 남친이 필요하잖아, 우리 자매들. 그죠? 나를 위로해 줄 여친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뭐 수많은 오해, 뭐 억울함, 때론 뭐 배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경험하면요, 이걸 넘어설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위로예요. 공동체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숙 권사님 오늘 그 간증에서 이게 나왔어요. 공동체 위로.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공동체, 그러냐 나눴지 않습니까? 공동체 위로는 두 가지 위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 위로를 나누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저런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 이 위로가 누구에 흘러가느냐? 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슬픈 사람에게 이 위로가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 위로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고난이 서로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 권사님이 나와서 그 암 선고를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런 이야기 좀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권사님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또 우리 환우분들, 오늘 이 간증을 꼭 다시 돌려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것만 좀 딱 떼가지고 좀 보내줘요. 이런 권사님도 계시다. 이렇게 1년 전에, 그것도 정확하게 1년 전 11월 9일이면 내일 모레다, 그죠? 1년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권사님 오늘 간증했습니다 라고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 아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공동체의 위로입니다. 공동체의 위로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과 정말 산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받은 걸 나눴잖아, 그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간증한 것이 새로 쓴 고린도 후서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또 성경이 기가 막히죠.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뭐죠? 후후서인가? 바로 이것이 공동체 위로인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내가 받은 이 환난을, 내가 받은 이 억울함을,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라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그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요.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목회를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계속 잘 나가기만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체휼하는 것이 약했어요. 이해하는 것이 약했어요, 제가요. 정말 아픔을 당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내가, 억울한 성도들, 오해를 받는 성도들, 배신을 당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제가 그때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낭은 다른 말로 썰개라고 하는데 제가 썰개 빠진 X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병실에 실려가면서 정말 전신 마취하기 전에 그 과정들을 한번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는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면요 꼭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병원에 그렇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제겐 좋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한번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썰게 빠진 X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오면 나한테 내가 바로 이야기해줘요. 지금 정상 이러시죠? 지금 이러시죠? 목사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선배입니다. 뭐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 때로는 오해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제게는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거예요. 많이 도움이 돼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요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파 본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본 분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남편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을 안다니까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이런저런 고난과 슬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효국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한번 그 위로를 전할 거예요. 저 목사님은 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음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위를 다 드러냈어, 위를. 위가 없어.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한번 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 찬양이 더 깊어졌어요, 옛날보다 보니까. 수술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죽다 살아난 거죠, 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그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위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살려낸다니까요. 그것이 공동체의 위로예요. 그런 목사가, 그런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순장들이 사람을 살려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사람을 살린 도구가 별로 없어.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또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살릴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전혀 고난이 없으면서 구석에 있더라고, 또 가끔씩은. 그런 사람들은 또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또 그런 사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위로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군사님 아까 딱 간증하시고 그 이야기를 딱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있나요? 반드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게 여러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냥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 위로들을 경험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침 이슬 날마다 해보세요. 아침 이슬을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속마슬이지. 하나님의 위로. 근데 그런 것이 어디냐? 공동체에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위로 중에 하나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중보 기도예요. 이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건 또 다음에 좀 나눌게요. 오늘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최정수 권사님이 그 진단을 받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그때 읽고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코스가. 그래서 지금 회복하시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라니까요. 이게 부황부황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의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들 안에서 같이 교회 오빠가 최고야.
교회 누나, 교회 누나, 교회 동생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이 공동체가 그래도 참 순수하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물론 개 중에 또 다 믿으면 안 돼. 개 중에 또 이 사람도 한 사람 있긴 한데 그런 건 잘 분별하시고. 그러나 이 청년들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일로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공동체 위로를 나눌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누세요. 널리 나누셔야 돼요.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들, 이게 다락방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공동체거든요. 자꾸 나누셔야 돼.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바울이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슬픔을 뛰어넘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